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동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청년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출교는 공식적인 왕따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두 사람만 우리에게 뭔가 섭섭한 그런 말을 해도 참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공동체 전체가 나를 그렇게 경멸하고 또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출교를 당했습니까? 이 청년이 했던 일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일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한 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신앙 고백의 결과가 출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는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적잖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눈을 뜬 청년이 출교를 당했다라는 소식은 앞서서 이 청년이 눈을 떴다라는 그 소문이 퍼진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들으셨는데,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청년을 만나러 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는 늘 외부에서 오는 반대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 출교를 당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권력이 동원된다든지 아니면 목숨에 우리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빛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고립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에서 전등은 식탁 밑이나 의자 아래에 두지 않고 천정이나 테이블 위에 두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참되고 바른지,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청년을 자신들로부터 쫓아내버린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꽉 막혔다, 심지어는 종교에 미쳤다라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밀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보기에 가장 치열하게 공격받고 있고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서 누리는 성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분명한 테두리와 한계를 정해두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결정권은 내가 가진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또 서로가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대가 이미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우리 자녀들이나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군대에서 겪어봤지만 세상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만 그렇게 순결을 지키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상대는 너와는 다르게 살았다면, 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그때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손해볼 필요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에 있어서 이 성적인 취향이 서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 전에 상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맞추어 보는 게 필요하다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소리들은요, 세상이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어놓는 궤변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서 그렇구나, 내가 여지까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손해보고 살았는데 하면서 야 이제는 절대로 내가 누구와 만나도 손해보지 않으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즐기면서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런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이 됩니까? 자녀를 보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 저도 예전에 신대원 진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필요 이상의 유흥 문화에 동참하는 그런 일은 끊어내셔야 됩니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이런 뭐 유흥이나 또 접대 문화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런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를 알고 또 두렵기까지 하고 얼마나 큰 손해를 이렇게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빛 아래에서 눈을 뜬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나 당신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소위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청년이 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단순한 사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우리를 고립시키고 자꾸만 밀어내요.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출교당한 청년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35절에 그를 만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출교를 당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잃어버린 양 같은 이 청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약간의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 오시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나서 주셨더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청년을 신문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 청년을 괴롭히지 말라,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 청년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아들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을 것 같고, 또 이 청년도 출교까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계산,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출교를 당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세상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고백하는 이 청년도 함께 미워해서 몰아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청년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눈을 뜬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청년이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뭐 어디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 인사가 되어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인지도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다른 것,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가지고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역시 35절, 본문 35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청년을 찾아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출교당한 이 청년을 찾아가셔서 괜찮아?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 근데 조금만 더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눈을 뜨게 해줬는데 지금 이 모양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 있어? 이것밖에는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똑같은 질문을 청년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을 때 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들었다면, 그때 청년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묻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예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거나, 아니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박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앞도 못 보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로 비난으로 들렸겠죠.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뒤에, 그리고 눈을 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 청년이 굉장히 모진 일들을 겪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교까지 당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이 청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이 출교당한 이거,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나 좀 바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나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인자가 누구신지를 찾고 있어요. 믿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려만 주신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청년에게는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 경건에 있어서 갖추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 눈을 뜬 이후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진심도 있고 사모함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기 눈앞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무리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셨습니까? 드러내셨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잠시 환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야, 이 말씀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다 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남아서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고 그 마귀의 아들이고 뭐 이런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눈을 뜬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눈을 떠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었고, 이 청년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눈을 뜬 청년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시각각 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과 38절을 보시면 똑같이 지금 이 청년이 주여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말에는 똑같이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다른 호칭이에요. 36절에서 주여는요, 영어로 보면 Sir,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38절에서 주여라는 말은요, 로드예요, 로드. 즉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절하는지라 이 말도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청년을 찾아가셔서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더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배를 드렸더니,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억울하게 출교를 당했던 그런 일들도 취소가 되었고, 이후로 이 청년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눈을 뜬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즉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을 통해서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즉 그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본문의 청년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나 장로가 되고 아니면 목사가 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일이 어찌 가볍고 그 일이 의미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그 영혼의 그 시력을 빨리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식어진 그 마음의 난처함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빨리 그 다른 그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니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영생은요,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과 오늘 본문의 39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들은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보면서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건 서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들은 맹인이래 하면서 비웃는 거야.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서툰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르는 것은 묻고 또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만, 반대로 나는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다, 다 컸네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 싶을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즉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돌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멀찍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성경 한 10장 정도 읽고 또 식사 기도 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왔더니 마음도 막 뿌듯하고 지난 일주일은 내가 잘 살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했죠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계속해서 보여요. 더 잘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잘 보게 돼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10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20장 읽어도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빛이 막 나를 비추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내 은밀했던 그 계산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막 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 때로 피부에 막 새겨져 있는 문신처럼 느껴져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 부모와 멀어지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이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게 신앙의 깊어지면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절대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눈을 뜨고 있다. 눈을 크게 뜬다고 해서 더 잘 볼 수 있고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미워하는 것이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눈을 떴지만 공고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만나고 겪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출교를 당한 그 청년처럼 그렇게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의지하고자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던,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그런데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시는 책망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깊은 상처, 그 상처를 다시 만져주시고 그래서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을 뜬 자라면, 참으로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도 뜨게 하셔서 성전 앞에서 구걸할 때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자리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자리로 이 청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청년은 이렇게 눈을 떠 예수 앞에 절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 청년을 쫓아내고 또한 여전히 그 옆에서 수군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청년이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으심에 우리가 이 청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나이다, 내 생애를 다하여 믿나이다 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 많지만 왜 그것을 제때제때 알고 계시면서도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을 통하여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며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